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구약 37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어, 사사기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봤었죠. 사사기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스토리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로 딱 꿰는 어떤 중심 주제를 갖고 이 내용을 좀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단락단락마다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들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 전체를 하나로 그래도 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끌어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반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제목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런, 네, 과정으로 잡혔어요. 첫 번째, 먼저 이 8장 뒷부분의 내용을 전에 저희가 다 못하고 끝났는데, 그 내용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뒷부분에 보면은 기드온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죠. 그죠? 기드온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에봇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게 물을 때 에봇에 물어요. 거기에 있는 이 흉패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피할 때 에봇을 갖고 온 제사장이 그 에봇에 물어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겐 특별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도 그랬지만 언약궤는 좀 더 크고 이동할 수 없는데 에봇이라는 게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이. 어쨌거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수많은 아내를 또 두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가, 그 죄를 기드온이 그 죄를 짓게 끌어갔잖아요.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이 기드온에게 또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도 음란하게 수많은 아내를 두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올무가 되는, 서로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드온이 이 대미디안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에봇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승리만을 바라보게, 어쩌면은 기드온을 더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죠. 기드온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에봇을 자기의 집 오브라에 뒀죠.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한 기드온을 바라보게 되었고, 기드온은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죠. 그래서 8장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비는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고, 이는 의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비의 이가 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렇게까지 이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가 거의 왕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를.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자,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이렇게 제대로 우상을 섬기죠. 근데 이때의 시점으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나타난 것뿐이죠.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요. 35절에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직전에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나의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찬사를 나중에는 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을 주목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드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이 전쟁의 승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였어요. 기드온과 300명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드온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찬사를 돌리고 기드온을 높여주었던 것들은, 높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 땅에 속한 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눈으로 찬사를 보내요. 근데 기드온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누려요. 영광을 취해요. 그러면 기드온도 육에 묶이게 돼 있어요. 땅에 묶이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정말로 그 아름다운 사사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말씀에는 그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알죠. 그 전환이 너무나 급격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집의 우상을 회파하고 번제를 드려라. 두렵지만 했죠.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사람들 보내라. 보냈죠.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을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그 기드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기드온이 백성들의 찬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완전히 땅에 묶인 모습이 되었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고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승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께 쓰시죠. 근데 그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는 찬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땅에 묶여 버려요. 기드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찬사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을 하죠. 첩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은 왕과 같이 살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마 뭐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나오지만 추측해 보면 이 첩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만 첩의 아들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굉장한 열등감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생긴 권력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죽이죠. 그가 무자비한 사람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형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세겜에 있는 외가댁을 방문하는 거예요. 세겜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그 외가댁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척, 어머니 형제들, 뭐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어머니 형제들과 그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자, 그 아비멜렉이 세겜 땅 자기의 그 외가댁에 가서 하는 말이 70명 기드온의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는 너희의 이 피부치 아니냐?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제 무슨 얘기죠? 이 세겜은 에브라임의 도시거든요. 지금 오브라가 어떤 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돈이 거기가 기돈의 그 고을이고 거기에 에봇이 있고. 근데 세겜을 수도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약속인 거예요. 세겜을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대통령으로 밀어주자. 그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가가지고 저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뭐 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나는 너희랑 고륙이 아니냐, 너희 친척이 아니냐, 내가 왕이 되면 너희한테 유리하지 않냐. 저 기돈의 70명의 저 여기저기 이제 어머니 출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뭐 왕 행세하는 것보다 뭔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면 여기에 특별하게 너희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죠? 그 외가댁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써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비멜렉에게로 몰아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약속을 한 거고 그 이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와준 게.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자, 세겜 사람들이 이 바알불이 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어쨌거나 우상이죠.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그 사람들을 자기 군대로 사병으로 모집을 합니다. 앞으로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할지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할 거고요. 불법적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건달이 필요한 거예요. 조폭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돈 안 갚는다고 막 죽여야 되는데 인력 시장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조폭을 데려다가 내 돈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 해야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지금 모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할지,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일을 할지를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자, 5절에 그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요담만 간신히 피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비멜렉의 그 원한, 억울함, 울분, 증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서름, 그동안 그 형제들 사이에서 받았던 열등감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이 밀로 족속과 모여서 상스리 나무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된 거죠. 기드온이 그 영향으로 음란해져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아비멜렉까지 낳았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드온의 집에 재앙이 임했어요. 기드온의 수많은 자녀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목적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어요. 기드온의 모든 아들이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런 비극이 없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사 기드온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집이 멸절했다고요. 멸절. 가문이 멸족했어요. 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신 영혼에게 무엇을 심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 심은 것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은 것에. 갈라디아 6장 7,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자신에게 자기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에게 무언가를 심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심느냐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먼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먼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도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밭은 씨를 심는 곳이에요. 씨를 심는 곳.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만 심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함께 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무언가를 심는다고요. 무언가를 심는다고요. 그 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악이 퍼진 이유는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악이 나왔기 때문에 온 땅에 그 악이 퍼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고용한 일꾼이에요. 동역자. 하나님이 고용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고용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심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악이 퍼졌다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밭인 성도의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을 섬기면서 영의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심지 않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심으니까 그 열매를 먹어서 집안이 풍지박산 멸족된 것처럼, 우상 숭배 육의 열매를 심으니까 완전 육의 사람 아비멜렉이 태어났고, 아비멜렉이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목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기드온의 집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에게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강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강해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 교회는 초기에 그 한국 교회의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해요. 조금도. 그 당시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집 보면은요, 잘 안 읽혀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 영을 심어줬다고요, 성도들에게. 제가 근래에 그 유튜브에서 간증집 낭독한 그거를 좀 듣고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 계셔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인데, 그분의 간증집을 듣고 있는데 7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낭독이에요. 저는 무슨 간증이 7시간이야 뭐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책을 읽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섬겼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거든요. 막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막 진짜 나무 뿌리 뽑듯이 막 기도하고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은사가 임하긴 해요. 근데 진짜 능력 말이에요. 진짜 능력.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 1960, 70년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철야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염을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병이 낫고, 그래 그렇게 섬김으로, 기도로, 막 사랑으로 수고해서 병이 낫고, 뭐 알코올 중독자가 막 회심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간증이 써 있어요. 그것을 심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영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것을 심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심은 사람이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심은 사람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쫓게 하는 그런 영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둬요. 이건 영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흘러나와요.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 안 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거늘 우리는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악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기돈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 악을 심었어요. 왜 그랬죠? 자기도 우상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죄가 심겨졌고 그걸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보낸 거죠. 그러자 기드온도 죄에 묶이고 그의 가정에도 이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에게 무엇을 심는 일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선생이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선생이 되는 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무언가를 심는 일을 하셔요. 사람은 서로 만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에게, 회사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교회 성도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심나요? 무엇을 심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심어주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에게 전해주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으실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심는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지금 6절까지 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죄의 열매죠.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드온의 집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버려요. 마귀가 아비멜렉을 충동해서 이 일을 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이 대부분이 이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죄의 열매들인데 어떤 죄의 결정체 같이 보여요. 죄의 결정체 같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정말로 의아할 정도로 죄의 결정체처럼 보이죠. 이거를 영적인 그 시각으로 접근해 볼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아비멜렉을 내 안에 있는 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안에 가장 핵심적인 죄, 대장.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죄,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 그걸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교만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분노 혹은 외로움, 두려움, 불안이나 죄책감, 불순종, 완고함,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내 삶에 나를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죄, 이것들이 내 안의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기회를 봅니다. 기드온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었어요. 기드온이 죽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힘을 키우고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실행했죠. 기드온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저지선이 딱 무너지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비멜렉이요, 세겜의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 핵심적인 죄가 다른 마귀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의 제단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아비멜렉이 바알브림 묘에서 군자금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 힘을 얻어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끊지 않고 남겨두었던 옛 습관에 따른 죄의 행동이에요. 습관적인 죄. 그곳에서 힘을 얻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참소하거나 수근거리는 거, 자기를 높이고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술, 담배, 유흥,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것 등 이 어떤 습관적인 죄, 이게 우상의 재단이고요.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우상을 섬기고 높이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죄된 행동을 함으로 마귀를 섬겨요. 이게 우상의 제단이라고요. 이 제단이라는 건 이미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이 죄된 습관화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라는 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할 때 여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도 합니다.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모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마음대로 끌고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의 그 죄 열매였던 그 자손들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 번에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사로 딱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왕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사사를 세운 거지. 근데 기드온이 왕처럼 세워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높여서 기드온의 집이 없어져야 돼요. 새로운 사사가 세워지려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죠.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득세한다고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아비멜렉을 다루시고 제거하시고 작은 죄들도 다루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길 원한다면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삶을 그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 중에 상당수가 아마 내 안에 아비멜렉이 존재한다는 걸 알 겁니다.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안하게 외면하면서 지내시면 안 돼요. 성육신절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신을 비운다고 했죠. 내 안에 죄, 옛사람을 비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면의 죄를 드러내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안에 아비멜렉을 드러내시도록 내어드려야 해요. 드러나면 변명하지 말고 자기와 합리화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 특히 나를 더 힘들게 하겠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 행동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죄책감과 불안, 두려움 이런 판단, 비난, 반응이 이런 생긴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누구 이 사람 혹은 이런 사람이 나랑 안 맞아. 그래,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고, 나랑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별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다루어 주시려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반응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화를 냈다면 내 안에 화가 더 드러난 거죠.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싸우기를 다짐하고요, 부드럽게 대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자기를 내맡겨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비난이나 막 판단의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선 감사하고요, 드러내시는 것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판단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다던가. 시기나 질투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질투의 대상에게 질투가 나는 그 이유를 더욱 높여주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질투가 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나보다 더 칭찬을 받았으니까 질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부분을 더 칭찬해 주라고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은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질투가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감사해 하면서 축하해 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서 시기가 나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칭찬해주고. 이전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아비멜렉이 힘을 얻을 우상의 제단을 강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고요,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게 이거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뭐랑 좀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회사가 끝나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뭐 8시예요. 뭐 1시간 정도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9시부터 유튜브를 1시간 동안 혹은 잘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유튜브를 보는 거를 막 여러분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재미가 없어도 봐. 볼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쓰심에 적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게 나 하나님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끊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딱 집에 들어가서 또 씻고 누웠더니 핸드폰이 붙잡아지고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막 뭐가 먹고 싶어. 옆에 누가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막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안 먹는 거 조금 어렵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이게 마음을 접는 거예요. 이거는 접는 문제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문제라고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선대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활동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요.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살인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여러분이 완전히 처박혀서 완전히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처해도 그래도 가만두지 않아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마귀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요. 절대로 틈을 주시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담이 나타나서 우화를 선포를 해요. 그리심산에서. 그 우화의 내용이 8절부터 쭉 나오죠, 그죠? 15절까지. 이 내용 아까 읽었으니까 대략 내용은 아실 거예요.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이 우화에는 4가지 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4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왜인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나무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래도 되게 괜찮다 생각하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난 싫다. 내 열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열매가 아름다운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갔더니 내 이 아름답고 맛있는 이 단 것과 아름다운 이 열매를 버릴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세 번째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니까 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인데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찾아가니까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안 그러면 불이 너희를 살을 거다.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우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4가지 나무 중에 앞에 3가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셋 다 과실수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3가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세 나무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동일하게 열매를 버릴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왕이 되려면 열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은 상극이에요. 앞에서 기드온이 왕이 되자 왕의 권세를 누렸죠. 왕의 이름을 갖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진짜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좀 다른 말씀이 나왔었나요? 네.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되시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이나 종됨과는 거리가 완전 멀죠. 그래서 왕이 되면, 군림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 세 나무들은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왕이 됨을 거절했어요.
왕이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열매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남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해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덕,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거죠. 세상은요, 힘과 계급의 논리로 움직이죠. 여러분, 마귀의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왕국이 딱 그래요. 마귀는요, 절대로 교만해요. 그리고 누구 밑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 밑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게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교만해요. 근데 왜 밑에 있어요? 마귀의 세계 계급이 있어요. 철저하게 힘과 계급의 논리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힘과 계급의 논리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과 계급의 그 구조 안에서 그것을 획득하고 행사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 봉사, 희생, 사랑의 원리 위에 세워져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수록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보이죠. 가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열매를 가진 나무, 귀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들은 열매가 귀하기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가 공통적으로 거절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우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개역한글은 요동하리오 이렇게 되는데 우쭐댄다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내가 어찌 우쭐대리오, 우쭐대리오, 우쭐대리오. 무슨 얘기죠? 왕이 되는 것은요,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밖에 아니에요. 자기를 흔들어 뽐내고 드러내면서 우쭐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쭐대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내 명령으로 움직이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내 마음대로 되네, 우쭐대는 것밖에 아니라고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즉 낮은 자존감, 자기 안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높아지기를 힘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쭐대고 싶어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싶은 거죠.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책임 등에 감당할 게 훨씬 더 많아져요. 여기 열왕기나 이런 왕들의 얘기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의 왕들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도 대부분 단명했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극심한 스트레스, 그 암살 이런 것 때문이었죠. 왕이 되는 게 좋은가, 높아지는 게 좋은가, 많이 누리는 게 좋은가, 우쭐대는 것뿐이라고요. 전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는데 돈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우쭐대는 것뿐이란 말이죠. 새 나무가 가진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그런 열매예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단지 우쭐대기 위해 왕이 된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새 나무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 노릇을 했지만 처음에 기드온이 했던 그 말은 정답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한 그 직후에 한 그 말, 나도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 말이 정답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죠.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높아지라고 두세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높여주고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야말로 영원히 있을 상급이에요. 근데 15절에 모순적으로 이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시나무는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 그늘로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나요? 이파리가 없는데 그늘이 없죠. 자기 그늘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가면 찔리기만 하죠. 그런데 나한테 피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백향목을 사를 거래요.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 뭔지 알죠? 건축 목재로 쓰이는 굉장히 고급 나무예요. 대들보로 쓰이고 그런 나무인데 이 자기보다 훨씬 귀한 이 백향목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높아지려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요담은 이 세 나무를 어쩌면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들로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되어 버렸죠. 그죠? 가시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요동했기 때문이에요. 우쭐댔기 때문이죠. 자,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요담이 우화를 말한 다음에 이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요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기드온의 그 집을 선대했어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그런 어떤 잘못을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긴 했죠. 그럼에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에게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요담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악을 받았다고 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받았을 때 악으로 갚음으로 서로 함께 멸망하는 그 올무에 빠지는 것을 원해요. 누가 나에게 악을 전해줬다고 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모님께 안 좋은 것을 받은 것들이 있죠. 물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 하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나쁜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또 아주 나쁜 것만 전해주는 부모님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좋은 것들을 전해주죠.
우리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우상 숭배의 정말 나쁜 것들을 전해 주었지만 미디안에서 구원해준 큰 은혜도 베풀었다고요. 받은 악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담의 말은. 요담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말처럼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선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셨죠. 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의 찬사를 조심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찬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찬사를 받아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챈다면 여러분도 땅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항상 예수님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심으셔야지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비멜렉을 조심하세요. 우상의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자신을 보면서 아비멜렉을 제거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사람 앞에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열매, 그 하나님의 복은 상극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려 애쓰지 마시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서십시오. 악의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선대해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본이에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삶에는 선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빛과 어둠처럼 공통분모가 조금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악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 5가지 정도 같이 봤는데 혹여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 있으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찬사를 간구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모습은 혹시 없었습니까?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자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것들,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같이 먼저 기도를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찬사를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앞에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들이 높여지기를 구하며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며 찬사를 받으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희생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열매를 더 귀히 여기게 하소서. 사람들의 높임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의 열매를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라리알라 캄마와이르.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러한 교만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다 캄마와이르 발라셀로 알라 카르와야 라리아다 베알라와이르 케투아야 라리아다 발라셀로 알라 카르와야 라리아다 할렐루야 라리아다 캄마와. 주님 할로알라 라리아다 캄마와이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선을 심고 영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나 부모님께 불편한 마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좀 이 마음들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이들에게 혹은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을 심는 자로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심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심고 아버지 세상을 심고 세상 사랑을 심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심어 영생을 거두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선으로 아버지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악의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 부모님을 아버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껄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 캄마와이르. 우리가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만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열레케르와이르 바라리알라와이르 켐마와이르 발라셀로알라 카르와이르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할로와이르.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비멜렉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죄,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성육신의 절기에 저를 다루시고 비워주옵소서. 제가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상황들이 나에게 어렵게 될 때 제가 제 안에 죄를 보겠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죄를 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존재하는 아비멜렉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존재하는 아비멜렉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아버지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이르 발라셀로알라 캄마와이르. 주님, 성육신의 절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들을 드러내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아비멜렉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게 하소서. 할로쿠아이르르 발라셀로알라 캄마와 할로알라 카르와이르 바라리알라와이르.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케토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기며 순응하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이르. 모든 갈등의 상황에, 모든 어려운 상황에, 모든 어려운 순간의 그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와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우리 안에 제약을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왕.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 그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심어주세요. 제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뤄내길 원하오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몸에 아버지 우리 육체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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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와에레레 바라리아 라와에레 캔마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버지 주님을 더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여 제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 회열라와 에레레 회열라와 에레 캔노야레레 할루알라리아 라리아레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레 바라리알라와에레 모든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소서. 제열라와이레레 베열라와이레 캔노야레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캔마와이레 할루알라리아라리아레 캔마와 주님,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새롭게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라이레 바라리알라와이레 캔마와이레 주여 할렐루야 라리아라라 바라리알라와이레 캔마와 할렐루야 라리아라 캔마와이레 주님 제알라와이레 칼루알라 세로와이레 할렐루야 라리아라 캔마와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